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우리의 몸이 덥고 또 불쾌지수가 높으실 수 있겠지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에 또 기쁜 말씀을 통해서 계곡과 같은 시원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은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는 계속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믿음의 삶을 기대하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전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가복음 6장 46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여 주여 했으면 부르짖은 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을 화면에 그대로 띄워주시면 세 단어를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와입니다. 나아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둘째는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연구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듣는 것, 연구하는 것에서 끝나느냐? 아니죠. 셋째, 행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사는 것이죠.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비유를 그 다음 문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48절 말씀 성경을 보시면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 물살이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우리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튼튼하게 세운 집은 온갖 어려움에도 폭풍도 잘 견딘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제의 삶에서, 매일의 구체적인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 내 문제에 실천해보고 적용해보고 시도해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할 때에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을 이겨내는 지혜와 용기,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결국 큰 환난을 당할 때에 성도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한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사건에 나와 있습니다. 들은 믿음을 실제 적용했던 사람이죠. 첫째로 소문을 듣고도 믿음을 가진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기 어떤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백부장이라는 명칭 자체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당시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전문 군인이죠. 군사 조직에 있어서도 실질적이며 또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백부장은 대체적으로 부유했고 지역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기본 임무는 당연히 직접 진영과 들판에서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일들이었습니다. 병사들과 관련된 무기들 관리하고 음식, 의복들 검사하는,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맡았었습니다. 그 밖에도 무역, 세금, 치안 업무들을 또 관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로마인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이 백부장의 직책을 맡았었습니다. 요약해보면 이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권위자입니다. 조직과 체계 속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고 존경도 받고 있었던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백부장이 어떤 요청을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백부장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귀로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누가복음 4장과 5장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그런 이적과 기적의 소식들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백부장에게 개종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저 소문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 이제 점점 꽉 채워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가진 그 믿음을 사용하죠. 그의 사랑하는 종이, 하인이,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자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낫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죠. 하지만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보다는 유대인의 장로들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좀 지도자급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자기 신의 종을 구해주기를 간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요청을 받았던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제 간절히, 본문에서 보니까 간절히 예수님께 구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백부장 도와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회당을 지어 주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 사람의 삶이, 이 사람의 공덕이 이 정도면 당신이 고쳐주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고쳐주어도 아낌이 없는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합당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어떻습니까? 백부장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푸시는 것이 마땅할 만큼 자격이 충분해 보입니다. 최소한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외면으로 드러나는 이 행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선한 공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충족되면, 받아들일만 하면
하나님 앞에 자격이 충분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정도 열심히 살아왔으면 보상받는 거 당연하고 형통하게 길 열어주셔야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에 가려져서, 그들의 말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백부장의 진짜 믿음입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들 나름대로 해석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유대인 장로들의 관점일 뿐입니다. 백부장의 진짜 믿음은 비록 그가 소문으로 들었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소문으로 들어 믿은 그 믿음을 넘어서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자신의 위급한 삶에 적용할 줄 아는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라면, 그 소문으로 들은 그 예수님이라면 내 종의 병을, 죽을 병을 낫게 하실 것이라는 진지하고도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원하시면 자신이 이방인이라도 분명히 고치실 수 있다라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도자급을 불러서 예수님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단순히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내가 교회 다닌다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 내 삶에서 믿음을 적용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실제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역사하도록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삶의 굴곡 속에서 믿음을 사용하여서 믿음으로 내 삶을 이겨내는 것, 그것은 그저 단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오늘 이방인 백부장의 이 놀라운 믿음은 그를 지켜보던 수많은 군중들, 유대인들, 종교적인 사람들,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무리들 속에서 그저 믿음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백부장의 믿음은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과 같은 문제 속에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큰 물이 나서 탕류가 치듯이 물살이 쳐서 우리를 위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움직일 때입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그냥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할 때인 것이죠. 앞뒤를 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닳고 다른 그 믿음으로 그저 또 지나가겠지,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당한 문제들을 믿음으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살아있는 나의 이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유대인들 장로와는 다른 이 백부장이 갖고 있었던 이 놀라운 믿음, 겸손한 믿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치유를 부탁했던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집을 향해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두 번째 대표단을 보냅니다. 벗들이죠. 친구들을 보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이 백부장의 아주 겸손한 태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의와 배려의 모습도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기 이 백부장의 전달하는 백부장의 태도를 보면 이전에 그 유대인들의 장로들과는 다른 마음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여러 이유로 백부장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된다, 그렇게 합당하다라고 주장했죠. 그렇지만 백부장은 오히려 자신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인들은 충분히 그가 도움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이 부분보다, 백부장이 겸손한 태도, 낮은 태도, 그런 부분보다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갖고 있었던 믿음, 예수님이 칭찬한 이 백부장의 믿음이 겸손과 예의를 넘어서, 배려를 넘어서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놀라운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군인 신분을 갖고 있었던 백부장,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백부장은 성자 아들의 위격이신 이 예수님과 성부 아버지의 위격이신 이 성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것이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의 중병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백부장에게 필요했던 오직 한 가지는 모든 것 위에,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 명령만 주시면 낫게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을 보면 자세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자세가 나온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랫동안 같은 업종에 종사하다 보면 그 직업이 몸에 밴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백부장과 같이 군 생활을 오랫동안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삶은 퇴직을 하고 나서도 자세나 복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반듯하십니다. 흐트러짐이 크지 않죠. 여전히 그분들은 명령과 이 지휘 체계에 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고 늘 그런 가운데서 단정한 삶의 자세를 유지하고 살아가십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현직에 있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군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백부장은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무엇보다 상급자, 즉 권위자가 갖고 있었던 힘의 질서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으로서, 권위자로서 자기의 아래에 있는 병사들을 명령으로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미 체득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적인 특성이 예수님의 권위를 이해하는데 적용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적용이 된 것이죠. 단지 권위자가 가진 말의 권위를 넘어서서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라면 이 땅의 모든 질병들을 다 쥐고 계시며 지배하실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캠벨 몰간이라는 청교도 시대에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부장은 작은 비교에서 출발해서 큰 비교를 하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작은 비교에서 출발해서 큰 비교를 하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설교 중에 예화를 들을 때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대통령 앞에 서면 우리의 복장도 단정하게 하고 얼마나 대통령 앞에서 우리가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을 볼 때는 얼마나 더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런 비교죠. 이런 비교가 한편으로는 좀
단순하고 유치한 것 같지만 오늘 이 백부장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원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시는 방식을 단번에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 자신의 구할 것을 믿음으로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백부장의 놀랄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내 삶에 녹여내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은 그동안 지식으로 배우고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내 문제에 임할 때에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아는 것을 넘어서 아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 명령에 권위에 복종하듯이 내 생각을 다 쳐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내 삶에 믿음을 적용하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을 우리 안에 꼭꼭꼭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닥치는 일들 속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을 더 굳게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단한 집을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그 지적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서 세워가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절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식이 있어도, 수많은 성경의 지식이 있어도 실제 삶에서는 믿음 없는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얼마든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의 교회를 섬겨도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라는 생각이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서로 말해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믿음을 삶에 녹여내는 삶입니다. 믿는 대로, 믿는 대로, 아는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 삶을 해석해내고 새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어떠했습니까?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반응은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 두 구절에서만 예수님이 믿음과 관련해서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큰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신 적도 있지만 믿음에 관해서 놀라신 것은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한 경우,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 분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형제 아니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고 소수만 안수하여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놀라신 거예요. 놀라신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믿음이 없음을 깜짝 놀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십니다. 와, 깜짝 놀라십니다. 믿음이 너무 대단해서 깜짝 놀라십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 너무 없어도 깜짝 놀라십니다. 대단하다. 와, 깜짝 놀라시는 것이죠. 이게 마가복음 6장에 안식일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마저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오늘 이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와, 깜짝 놀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이 시간 확인해 보신다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느 편에 서 계실까요? 너무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이만한 믿음을 보시며, 그런가 하면 와, 정말 이 정도냐 하면서 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9절에 이만한 믿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양과 정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정상적인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도가 크고 정말 놀랄 만큼 넘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그 능력을 믿는데 그 믿음이 내 머릿속에서 제한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한계를 두는 믿음이 아닙니다. 한계를 넘어서고 제한을 넘어서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놀라신 것이죠. 그러나 나사렛에서 만난 고향분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목수 아들 아니냐, 그냥 선생 아니냐, 형제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도 그 능력을 자신들이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한계가 있었죠. 하나님이 작다고 생각하고 작게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평생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내 주머니보다 작게 여기고 내 생각보다 작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을 그저 저장해놓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꼭 묶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꺼내 쓰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두지 말고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 살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 권위가 얼마나 크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진짜로 믿는 성도들을 오늘 백부장처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믿음대로, 믿는 대로 한계를 두지 않고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서 믿음대로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